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할렐루야. 다 해당되죠? 아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열심히 시간 맞춰오고, 대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뭐 성찬식, 그다음에 기도해야 하면 기도, 이런 거 하고 와서 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주여 장사가 잘 되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겠어.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조동민 권사님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꿈에서까지도. 할렐루야. 꿈에서 예수 이름으로까지만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안 돼. 아니, 말이 안 나와, 말이. 그 이제 조금 더 실생활 속에서 생명과 진리가 되지 않는 생각이나 그런 감정 들어올 때, 주여 지금 이런 생각이 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수천 가지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온갖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지 마음대로. 여기는 온갖 감정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다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 나와 육적인 마귀의 신분에서 영적인 신분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신분만 현실적으로 옮긴 거지, 영적인 건 옮겨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거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가운데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딸릴 때 성령님 힘 주세요. 왜? 성령님은 보혜사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짧아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2%밖에 없어요. 98% 채워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생명과 진리가 아닌 생각이 들어올 때 발견되는 것은 내 영이 발견하는 거야. 내 영이, 영적인 눈이 그걸 발견하고 영적인 감각과 느낌으로 지금 안 좋은 게 들어왔네. 재수없는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막 들어오네. 나가.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이전에 이거 해봤는데 뭐가 안 되던데 어떡하지?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서 주눅 들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내 육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 모르고 섞어 살아. 지금 이게 찢어져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말씀으로 생활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많이 채우거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거나 이런 데 좀 주력을 못해요. 영적으로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큰 교회 보면 부흥사 출신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연구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어떻게 뭐가 나타나고 어떤 증상이에요. 지금 조동민 권사님처럼 그렇게 꿈속에 나타난다는 건 그동안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안은 몰랐는데 내 육신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쫓겨나기 싫어서 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로 나타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그런 게 반복적으로 몇십 번 일어난 다음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걔네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재수없는 거, 안 좋은 생각, 걱정하는 거, 불안한 거,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근심 염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기게 되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누적돼서 굉장한 믿음의 공력이 생겨요. 그러면 일주일 가더라도 재수없는 생각이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갑을 염려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들어와요. 안 그러면 그냥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 속으로 여긴 걱정, 여긴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들어와서 뭐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요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당시.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도, 즉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막 뜨거워졌고 주여 주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한번 따라서. 배가 너무 고프면 돌을 삼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예, 소화돼. 예. 또 우리 조현수 성도님 특이하신 분이야. 얘기 많이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기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믿음으로 다 녹여놓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 받아갖고 그릇에 담아놔봐요. 시간 지나면 뜨거운 물 식어요, 안 식어요? 식잖아요. 이거는 밖에서 그릇을 데펴갖고 불로 여기 물을 뜨겁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 내 안에 늘 용광로를 갖고 있다면, 할렐루야, 식을 수가 없는 거죠. 식을 수가요. 마태복음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즘 텔레비 틀면 뉴스에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 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예요. 며칠 전에는 50대 부부가 산책을 나왔어, 저녁 때. 그래 인도로 걸어가다가 인도가 끊겼대. 그래서 저쪽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깐 갓길로 나갔다가 가야 되는데 거긴 길이 이렇게 도는데요. 젊은 사람이 술 잔뜩 먹고 가다가 부인이 차도에서 이쪽에 있었고 남자는 인도 쪽에 있었대. 탁 들이박아서 둘이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부인은 즉사했고 남편은 지금 중태예요. 이 남자는 술 취하고 그냥 들이박은 거야, 사람을. 요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법을 바꾼다 그러죠. 스쿨존,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학생을 사망하게 하면 무조건 사형으로 한다고. 예. 근데 그게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 건지 내각 장관회의에서 결정돼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마약하고 이 술 문제, 예. 대통령도 술 좋아하니까. 장관들도 다 좋아하고, 법관들 검사들이 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치과 의사가 술 먹고 가다가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왜? 의사기 때문에. 요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죠. 의료법이 바뀌었는데, 간호법, 의료법 바뀌었는데, 거기에는요, 의사가 의료 시술을 하다가 실수로 죽은 거는 다른 외국도 그렇고 그거는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의사가 개인적으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든가, 예, 성폭행해서 죽인다든가, 싸움하면서 칼로 다리를 찔러 죽인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이건 다 감옥 가거든요. 외국은. 우리나라만 안 가요.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라도 의사가 사기를 쳐도 감옥 안 가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최고예요. 왜요? 오래전에 된 법이야. 그래서 이번에 다 통과시켰잖아요. 의사들도 성폭행하든가 음주운전하든가 세상적인 걸 잘못하는 것도 다 감옥에 하는 걸로. 그때 지금 의사들이 그걸 반대하려고 조무사들하고 같이 해서, 예, 지금 법을 뒤집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법을 뒤집으려고. 그동안 법 없이 살았거든요, 의사들이. 그걸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죠. 불법이 성했다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하고 사망사고, 마약하고 사망사고 내고, 예, 치정살인하고, 사기하고, 와서 돈 달라니까 돈 달라고 채무자를 죽이고, 불법이 너무 성하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의뢰 그런 줄 알아. 지금 미국 보세요. 하루에 총기 사고가 여러 번 나서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이제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된대. 미국은요, 그러려니 하고. 대도시, 시골에는 총기 사고가 거의 없어요. 서로 싸우고 이러고 원수질 없고. 근데 맨날 그 동네가 그 동네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희 태아미도 그 동네 카페 가잖아요. 차 한잔 마시러 카페 가면 할아버지들밖에 없대요.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서 포크 치고 있대.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교회 가면 전부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찬송도요. 아들고 없고 완전 8분의 6박자로 찬송 부른대요. 도저히 이 젊은 못 견디겠대. 끝나니까 목사님이 쫓아 붙잡더니 나하고 밥 좀 먹자고. 예. 4년 만에 젊은 사람이 처음 왔대. 지금 망카트에 학교 옆에 있던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쪽 동네도 우리 똑같은 교단이 있으니까 거길 다니라고 갔더니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 7월 말까지 학교 자기 하숙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지도 않는데 매달 45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 거기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기간에 우리나라 상가도 그렇죠. 예, 상가 빼더라도 저기 뭐야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돈 내야 돼요. 45만 원씩. 그러니까 저 금요일 날 끝나고 미리 가서 거기서 자. 어제도 전화가 오니까 벌써 나가갖고 거기 동창들 졸업해가고 그 근처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있더라고요. 네.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리고 그 교회 또 4년 동안 다니던 교회 그 교회 또 나가고. 왜 시골 교회 안 나가니? 7, 80대 할머니들 머리 하신 분들 걸을 때 다 지팡이 짚고 이러시는 분밖에 없어서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막 30 됐는데 갑자기 7, 80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대. 그래서 성경 공부는 같은 직장 다니는 젊은 백인 사람이 그 동네 또 젊은 교회가 하나 있대요. 예, 거기에 같이 가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화요일마다 글로 가러 간대요. 퇴근하자마자 글로 저녁도 안 먹고 거기 하러 가서 젊은이 성경 공부 가서 참석하고 예배는 망카토에는 자기 교회로 가고 예, 그렇게 한다는데 오히려 주일마다 오히려 오니까 거기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래요. 어우, 1시간 반씩이나 차 운전해서 왔다고. 미리 와갖고 자기 집 방도 살필 겸 자기 방이 있으니까 깔개 하나, 덮개 하나, 베개 하나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 방 나가면 차에다 싣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작은 동네는 뭔 큰 사건, 맨날 뻔히 아는 얼굴들이고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 뻔한 사람들이고 주유하러 온 사람들 뻔한 사람들 동네에 주민이 한 3,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옆에 어마어마한 그 공장이 있어서 요즘은 태아미가 차 새로 나온 거 있죠? 그거 테스트하는 거 있죠? 테스트하고 이러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도시는요 불법이 성행해요. 꼭 대도시 시골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불법을 따라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는데 뭐 남들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그 사거리 있잖아요. 저쪽에 그 오렌지 마트 그 앞에 사거리요. 거기서 이제 우회전 할 때 요즘은 파란불 있을 땐 사람이 없더라도 파란불 있으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차가 슉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서 돌아갔더니 돌아가는데 거기에 빨간불이라 그 차가 서 있어. 그러니까 빨리 어딜 가지도 못해. 바로 그 앞에 또 빨간불 나오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남양주 시청차야. 그 차가 옆에 쓴 다음에 빵빵 돌리니까 그 여자 직원하고 남자 직원 여기다 또 신분증 걸었더라고. 죄송한데요. 나이 드는 사람이라 꼰대가 한다는 얘기 들으세요. 이거 시청차인데 저기 우회전에서 파랑 볼 때 그냥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여자 직원이 맞아!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지! 남자 직원이 죄송합니다. 시청차니까 남들이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여튼 뭐라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지. 저는 오고 거기는 읍사무소로 들어갔거든요. 네. 의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운전하면 깜빡이 안 켜고 다녀요. 내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 켜고 아파트로 들어가. 뒤따라가는 차는 급정거를 해야 돼. 불법이 성해요. 이만한 죄부터 요만한 죄까지 많은 사람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는 말세가 되고 죄가 불법이 많아지면 가짜 선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강훈 씨 같은 사람들이요. 예. 황교안 씨는 전도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전광훈 씨는 타락한 목사다. 내가 만나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야간 신학을 공부했고 원래 법무부 장관 하다 국무총리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간 신학을 해갖고 또 교회에 무슨 전도사를 맡고 있나 봐요. 자기 볼 때는 타락한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저게 목사가 아니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저는 전광훈 씨라 그러지 목사라고 붙지 않아. 목사가 아닌.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예, 나의 종들을 거짓말로 가르쳐 꿰어서 행음은 예, 세상하고 짝짝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 행음이란 말은 나쁜 뜻이거든요. 음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세상하고 짝짝하고 음란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짝으로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 좋아해. 아니 공개적으로 나 돈 좋아해. 이러고 있어 설교하다가. 에? 그리고 자기 교인들한테는 팬티 벗어 그러면 다 팬티 벗는데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만 나한테 죽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황교안 그 전도사가 하나님 죽어 이건 아무리 친한다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죽어라고 하냐. 까불지 마라. 타락한 목사다. 이세벨 가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닫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도적같이 그날과 그때가 도적같이 임해서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퀴먼 에스텐 그노나이 헬라어로 어느 때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는요, 노아의 홍수로 죄가 땅에 가득할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죄가 쌓여서 하늘에 닿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이 뒤집혀갖고 스스로 불덩이가 되는 그런지 아니면 어디서 혹성이 하나 날라와서 유성이 하나 날라와서 충돌해 1km짜리 길이가 1km짜리 저는 그런 바위덩어리가 저 우주에서 날라와서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다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 반도라고 있어요. 근데 플로리다 반도가 이렇게 길쭉한데 그 뒤에가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유카탄 반도로 해갖고 남미로 들어가는 파나마로 했어. 근데 거기가 동그래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아주 옛날에 거기에 그런 바위덩어리 큰 게 거기 떨어져 갖고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길이가 수백 킬로짜리 웅덩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백 킬로짜리. 그것 때문에 아마 공룡 시대가 끝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도 학자들이 합니다만, 예. 성경에도 공룡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큰 동물이라는 말들은 나와요. 예전에 큰 동물들이 살았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예. 여러분, 넉넉고요.
넉넉고 그냥 이 세상의 불법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먹고 사는 것도 도가 있어요. 먹고 산다는 건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짱짱하게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산다. 그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하는 것은 주는 뭐냐?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질 자체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없는 사람 얍잡고 발로 밟고 돈 벌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갖고 싶은 다음에 권력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출신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사업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도 있고 이제 명예도 있으니까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또 사랑으로 온유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붙잡혀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근데 그렇게 살려면 내가 또 육이잖아. 이 육이 먹어야 하잖아. 삼시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죠.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죠. 하지만 물질로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문화생활할 정도까지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이상의 부자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돈 많잖아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남자는 바람을 피려고 그러고 여자는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둘 다 공통으로 마약하고 싶어져요. 저 아는 분이 돈 좀 있어요. 한 40억 있는데 이분이 국내 여행만 다녀. 제주도. 그래서 철따라 봄에 제주도에 무슨 호텔, 여름에 제주도에 무슨 호텔, 또 겨울에는 그 온천이 나오는 그 제주도 호텔을 가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푹 쉬고 와. 온천에서 푹 담그고. 외국에는 왜 왔느냐? 외국 가면 씀씀이가 넓어지고 외국 나가면 볼 게 더 많으니까 돈을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계를 딱 국내로만. 돈이 몇십억 있는데도 국내로만. 더 넓히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쓰면 더 벌라고. 대형 마트 하나 하고 있거든요. 마트. 식자재 마트 같은 거 하나 하고 있어요. 거기 사장이야. 근데 그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트들을 연합한 연합 마트의 하나예요. 마트가 전국에 40개대가 되는 마트인데 그 중에 자기가 하나 마트에서 거기에 가입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사고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좋은 데 가고 놀러 오고 좋은 거 사고 외제차 사고 실수 시계 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려고 하면 임금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씩, 8시간씩 풀타임 안 쓰고 잘라갖고 2시간씩 쓰고 배달하는 사람들 다 2시간씩 쓰고 왜? 그래야지만 사대보험 안 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싼 물건을 사다가 비싸게 팔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국내 여행으로 그리고 그냥 자기가 맡은 마트 풀타임들 다 그냥 시간 지급 다 제대로 주고 운전 배달 기사를 다 주고 물건 제대로 사다가 제값에 팔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쪽에만 육신적인 삶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욕망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욕망이 끝이 있어요? 없죠.
100만 원 벌던 사람은요 300만 원 벌고 싶어져요. 300만 원 벌어서 그럼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적으면 아니에요. 씀씀이가 300으로 늘어나. 그럼 이제 더해서 500을 벌었어. 그러면요 300을 쓰고 200을 적으면 아니에요. 500으로 늘어나요. 적응 못해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으로 늘었어. 그러면은 500 쓰고 500만 원 적으면 아니에요. 씀씀이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뉴욕까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믹인데 이 퍼스트 클래스 거기 한번 가는데 1000만 원이에요. 뉴욕까지 한번 가는데 1000만 원 직항으로. 그럼 한 달 벌이가 나가는 거야.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1000만 원 쓰고 4천만 원 적으면 할 거야? 아니야. 씀씀이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뉴욕이나 파리에 파리 생강의 강가에 시계탑 사거리 있는 거기 뭐예요? 저기 광장, 파리 광장. 거기에 월세를 얻거나 집을 사잖아요.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25평짜리가요. 영국의 런던에 트라팔가 광장이 있어. 거기는요. 월세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야지. 그러면 씀씀이도 늘어가고 왜? 좀 더 넓게 멋있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 삶의 규모를 잡아야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틀 안에서만 벌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더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라는 욕망을 갖게 되면 그 욕망에 따라 씀씀이가 늘어나고 씀씀이가 늘어가면 더 벌어야 되고 더 벌면 악으로 깡으로 사기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17절까지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는 에베소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다고요? 자,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는 터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황 온천이 나와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2002년도에. 근데 올라오는 온도가 80도예요. 유황이야.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그게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줄줄줄 서서 산 하류까지 내려오면 이게 식어요. 발을 담글 정도로. 발목을 딱 담그고 있으면 따끈따끈한 족욕하기 딱 있어요. 한 15분 있으면 잠이 저절로 눈이 막 감겨. 이 물에서는 이 달걀 썩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꼭대기에서는 뜨거웠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세월과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식어졌어요. 식어지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황 온천의 탄산수야. 미지근해. 물 맛은 설탕 없는 사이다 맛에 달걀 썩는 맛이 나. 미지근해. 한 잔 먹으면 욱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욱 나오죠? 그러니까 너를 토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면 너는 토해진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저 꼭대기처럼 뜨거워지라. 시작하는 거죠. 처음 믿음의 시작처럼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은요 80도니까 못 들어가고 조금 내려와서 이게 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로마 시대 때 이미 귀족들이 화강암으로 멋진 그 로마 시대 때 기둥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온천욕 하던데 지진으로 다 그 물속으로 빠져서 그 물속에 이런 큰 그 기둥들이 넘어졌어요. 거기에 그 닥터피쉬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녀. 그럼 거기는 40도거든요. 좀 뜨겁지만 참을만해. 그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40도라도 좀 있으면 견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영을 하면 닥터피쉬들이 와서 막 간지럽게 막 쪼아대요.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40도 물에 들어갔다 쑥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여기는 하얀데 이 밑에는 다 뻘겋으래. 색깔이. 나오면 시원해요. 오늘 여기 토해서 내튄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양다리 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고 그날 먹고 남기고 그 다음 달도 쓰고 다음 달도 쓰고 다음 달도 쓸 거를 갖다가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부자가 장사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에다가 잔뜩 쟁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왔어요?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잔뜩 벌어서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요즘 뭐야? 통장에 주권과 채권으로 주식으로 잔뜩 쌓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데려갈 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고 남을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오병이어 기억 보세요. 5천 명이 먹고 딱 떨어졌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네? 남았잖아요. 12광준이 반이 남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힘들까봐 이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기 위해서 잠깐 머리 디미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온갖 짓을 온 정성을 다해 그냥 모든 정성을 막 지쳐갖고 막 피로해지고 거기 막 너무너무 그냥 병 걸릴 정도로 지쳐갖고 빠졌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내가 은사도 와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요번에 거기 뭐예요? 횡성에 저희 그 총동문 수련회 갔다가 성결교단 목사들 갔다가 갑자기 제가요 방언 통역을 하게 됐어요. 방언 통역 좀 해달라고 다 빼고 저한테 오니까 다들 저를 추천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방언하는 걸 제가 통역했잖아. 방언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상을요. 환상은 갈대밭인데 갈대밭에 불이 붙어 확 타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롭게들. 그 말은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 세상 세파에 싹 다 불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이상한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선지자들 자꾸 교회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싹들이 난다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마음에 너무 와 닿는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 내가 신앙생활 시간을 잘 지켜. 봉사도 잘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러나 그런 것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내가 이런 멋진 일들을 했어,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말씀을 더 사모하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의하여 쫓아가노라. 급이요, 더 사랑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더 느긋한 사람 되어가고 있어. 온유하고 감사하고 늘 평강이 더 충만한 사람 되어가고 있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게 다가오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후손의 후손들, 일가 친척까지도 우리 믿음의 집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늘 사랑으로 충만해.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살후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할 거다고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 믿음의 나이가 더냐,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된다고.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얘기했지만 아직도, 왜요? 중학교 1학년 됐다가 6학년 됐다가 다시 5학년 됐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몸뚱이는 63세인데 영적인 나이는 이제 12살, 11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기고, 삶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거든요. 5절입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가요? 믿음이 떨어졌어. 사랑이 떨어졌어.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떨어졌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살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자살했을 때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촛대가 늘 환하게 밝혀서 주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모션, 여러분이 액션,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흡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줘서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늘 즐거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한테 즐거운 사람이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명랑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긍정적이게 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을 주고 그런 말을 하라 그러면 할까요? 그런 말을 그냥 해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도 늘 그냥 덤비려면 덤벼 싸우자, 이 사람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감사님 부터 이 더러운 인생, 다 쥐어엎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칼을 구갖고 지나가면서 7명을 갖다 찔렀어. 왜 그랬냐? 붙잡아 테이거 전기 충격총 쏘아갖고 잡아서. 왜 그랬더니 세상에 하도 싫어서 그랬대. 우리나라는 칼이나 갖고 이제 미국에 총 있으니까 잡았어. 왜 그랬더니 병원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기관총을 쏘아갖고요, 9명을 죽이고 22명이 부상당했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는 살아남았어. 세상이 싫어서 그랬대. 아니, 세상이 싫으면, 근데 그만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사는 사람도 똑같은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도 그러는데, 미워하고
정치 싸움에 편들어서 누구 편 들어서 막 하고. 예. 전라남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찬송하는 800명 목사들이 그 서명 운동에서 서명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800명 중에 500명이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의 노회장이 자기 노회 명단을 다 가지고 이게 다 서명한 사람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 남의 이름 도용한 걸로. 이게 뭐예요? 세상 일에 끼어드는 거죠. 세상 정치.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늘 얘기해요. 정치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이다.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다. 단지, 이쪽이 되면, 이쪽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이쪽이 됐어. 그러면 또 이쪽을 위해서 잘 다스리게 지혜와 총명되고 하나님 뜻이 성령임에서 지혜가 임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하게 하고 기도해 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쪽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 내가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섰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뭐예요? 육신적인 이런 때가 죄송합니다만 동양 어들은 살면 때가 덩치덕지하고 이런 때 넝마 같은 옷을 더덕더덕 입고 다니잖아요. 겨울 되면 추우니까 옷을 7벌 8벌 껴입고 다녀.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껴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벗어야죠. 하나씩 벗고 씻어야죠. 말씀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행실에 세마포스로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올라와라. 그럴 때 천사처럼 날아서 주님의 나라로 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사는 내 아들, 딸들이 그 후손들, 손자, 손녀, 친손자, 외손자들 이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중보기도 해주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얼마 전에 영재발굴단에서 6년 전이에요. 6살짜리 애인데 얘가 6살짜리 애가 전국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6살. 거기에는 대학생 미만은 다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왔는데 거기서 6살짜리가 1등을 했어. 그 후 얘가 성장해서 이게 6학년이에요. 너는 그림을 왜 그리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그림 그려서 유명해지고, 근데 이 6살짜리 이 6학년짜리가 그린 그림이 이미 팔리고 있어요. 팔리고 있어. 엄마가 얘기해갖고 팔기 시작했대. 처음엔 자기가 그린 거 싫다는 거야. 근데 그 팔리면 걔가 뭐 하죠? 어떤 그림은요, 이거 4배, 이 테레비 화면에 4배만 한 건데 2천만 원에 팔렸어. 외국의 심사위원들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정도. 3천만 원에, 2천만 원에. 뭐 했냐? 소아암 환자를 돕는 일에 전액 기부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열심히 그린 거 2달 걸린대요. 그걸 판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소아암 병동을 구경 갔대요. 자기만한 애들, 자기보다 어린 애들, 심지어 깐난 애들도 소아암에 걸려갖고 빡빡 갖고 여기다가 온갖 호수 다 꺾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온 애들 애기서 보고서, 근데 그 중에 돈 많은 집이면 돈 없는 집 애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입원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그럼 이걸 팔아서 이렇게 돕자.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림을 그리지?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요. 12살짜리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누굴 돕고 돕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빗댄 삶을 살아. 사랑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충만해, 감사로 충만해, 긍정적인 걸 충만해. 그래서 내가 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빚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이제는 촛불이 옮겨졌다는 말 뭐예요? 이제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하고 있는지도 잊어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썩고 열심히 새끼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이 뭐예요?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외식이죠. 겉으로는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잘해.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으로, 육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아니야. 끊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냐 안 하냐는 걸 보여주긴 해요. 행실이. 그러나 이 속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냐 안 되는, 그건 이 율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설명이 돼.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2장 21절 22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음행 뭐예요?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거. 세상에 물질이 주는 재미가 너무 좋아. 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뭐예요? 죽음이요. 영원한 잠이에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던지거나 큰 고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나타내고. 더디어요. 영적인 성장은 더디죠. 예. 하지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큰 용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개 12장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용은 마귀죠. 그 마귀가 꼬리로 하늘의 별, 저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대장이고 그 밑에 이 귀신들은 천사들이 귀신으로 바뀐 거예요. 3분의 2를 끌어다가 다 떨어진 거,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건데, 이 마귀는 원래 뭐 하던 놈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교만했죠.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모든 일이 자기 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고,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까지. 14장 12절. 너 아침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 그 다음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결국은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사단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 자물쇠를 잠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런 자물쇠는 아니겠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이 오기 전에 마귀가 묶이는 잠깐 동안에, 1000년 동안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육신으로 오신 건요.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은 가늘고 굉장히 긴 검이에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그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견했고, 포도주 틀이라는 건 포도를 넣고서 짜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으깨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만국들을 악하고 더러운 거 다 그렇게 짜서 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쓰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사탄의 군대죠, 그 말탄 자들과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시작.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나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 붙는 못에 던지고 지옥 불못에 던지고 마침내요. 지금은 이 세상에는 각종 귀신들이 있어서 음주운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술 먹게 하는 요인들, 만취하게 하는 거, 만취한 후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거,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주운전해서 면허를 띠겠어. 면허가 취소당했는데도 또 음주운전하고 차를 끌고 가다가 다른 차를 들여박아갖고 정면 충돌, 역주행으로 택시기사가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50대 택시기사가. 마귀는 세상이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의 사탄이라는 것은 갈라놓는다, 찢어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죽이기로 하는 걸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전쟁, 시기, 살인, 음주 사망, 마약, 치정살인 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합니까? 원수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인생에 와서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내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물질로 손해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으로 충만, 온유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 불안을 주고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7길로 쫓겨갈지어다. 쫓겨난 것들은 다시 들어오지 말 것을 우리 가정, 애들 가정 예수를 명하노라. 우리 애들이 다니는 직장, 인간관계, 우리 젊은 세대가 뻗어나갈 인생들 속에도 방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다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미움이나 증오나 속상함 다 물리칠 것을 예수로 명하노라. 여기 들어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말씀은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서 아버지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꺼주셔야 돼요. 영상. 저 영상 까만 거 동그란 거 좀 눌러주세요. 예, 다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저 영상 동그란 거 눌러주세요. 하얀 거. 예, 그 하얀 거 딱 눌러주세요. 화면에 예.